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발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국외 선교, 국내 선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하야 해가지고 물러가라. 경찰 추사는 26만 명이랍니다. 하여튼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가서 일사기를 외치고 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조그맣게 좀 줄이면 괜찮아요. 줄이면 남이 계속 잘못할 때 그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가 좀 이상할 때 효도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부모가 고치지 않으면 나 효도 못하겠다 그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고 나발이고 목사가 고치지 않은 한 나는 목사를 존경 안 하겠다. 그게 말씀이니까 틀립니까? 우리 선생님이 참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면 선생님 갈아치우고 교수님 갈아치워야 된다. 그래서 사장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도 갈아치워야 되고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부모도 갱신하지 않은 한 가르칠 수 없죠. 부모는.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잘못한 거 보면 너 자신을 돌아봐라. 돌아보고 너도 거기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잊어보니까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누가 잘못하면 그를 기도하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도록. 근데 그래서 똑같아요. 부모가 이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시는 목사님 많으세요. 저보다 좀 더 어려우셨을 때 40 초반에 돌아가시는 목사님 몇 번 봤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나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 줄 알고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읽었지만 그 당시 왕이 좀 남자가 헤매이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완전 귀신 가득한 여자하고 데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당 400명, 그리고 남자 무당 480명, 뭐 850명 정도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귀신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밥 먹고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요, 이 기후가 뜨거워서 이 수분이 올라갔다가 새벽이면 내려와요. 그 이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슬이 얼만큼 하냐? 이 비하고 이슬이 얼만큼 하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 엘리야는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 누가 알아주겠어요? 강단 외에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 목사예요. 엘리야를 아무도 공부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어디 가냐, 저기 무슨 시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물 떠먹고 있는 거라. 하나님 글로 가라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까마귀가 낮과 저녁에 와가지고 떡하고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부잣집으로 가라 그러지. 저기 사렙다 여인 거기 가서 부침개 같이 구워 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 시대에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여러분 개인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5가지 핵심적인 탑 5가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이 땅을 우상숭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일으키게 하는 사단의 머리 깨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조직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우리가 계속 재앙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진짜 아마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밑에서는 막 자꾸 지진이 일어나지. 그때 뭐 잡아야 되냐? 우리가 정말 이 우상숭배로 저주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복음화되기 때문에 양의 피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전 국가의 장전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또 많이 했는지 완전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 외에는 다 죽이고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무슨 복음 주시냐?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라. 이사야 7장 14절이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괴롭고 심지어 범죄가 이루어지고 막 굉장히 큰 실수할 때마다 뭐 해야 되냐? 나를 붙잡고는 사단 계신 그리스도, 재앙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세울 텐데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업과 내가 속한 교회와 모든 것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 사단, 그리고 저주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그래서 네가 천국의 열쇠를 딱 돌리면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쏟아지고 네가 땅에 악한 권세를 묶으면 내가 하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묶어버리겠다. 이 축복을 딱 주었습니다. 이런 언약으로 가득 채우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동기 모든 걸 싹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았을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가도록 증거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데모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우상 숭배하고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못하게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개인이 향한다고요. 대통령이 지금 뭐냐 에?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운동을 펼쳐야 돼요. 금식하면서. 전 국민 정말 금식 때 나라를 놓고 우리의 죄를 구하자. 그런 집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사단을 깨없소서 저주장한 나라 져소서 우리와 함께 없소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연여로 충만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대한민국도 사랑하지만 진짜 물에 깔아앉고 있는 일본도 사랑하시고 그죠? 저 못된 북한과 저 중국도 사랑하시고 정말 전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 소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위성 일부에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리겠냐? 하나님이 이 제1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목회자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왜냐? 목회자만이 복음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1 응답이 누구한테 있냐? 목회자를 보호하는 성주. 옛날에 그 루터 칼빈에게 하나님의 온 관심이 다 있었다면 루터 칼빈을 보호한 성주들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렘넌트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붙잡고 이런 언약을 누가 갖고 있었냐. 그렇게 힘들 때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 때 나중에서야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고생 다 하고 이게 목회자 고생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진짜 하루에 부침개 하나 먹으면서 살 그때가 다들 이렇게 목사님들 힘든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 오바댜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바댜라는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떤 시대가 어떤 시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측에 서야 잘 되는 시대예요. 사업가들은 압니다. 어디 누가 잘 나간다. 그럼 글로 가요. 그죠? 거기다 지를 때야 그다음 또 돈을 벌거든. 오바댜는 이상하게 왕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영의정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가장 가깝게 하면서 왕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뒤로 몰래 50명씩,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막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발견되는 족족 죽인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오바댜가 50명씩 모아가지고 저 산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50명씩 100명을 숨기고 매일 물과 떡을 먹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50명씩 밥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씩 드는지 아십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그만큼 경제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 응답 받으면 교회 섬기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 응답 받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겠다. 여기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를 놓고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그걸 가지고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응답의 장소예요. 큰 교회 가시면 좋을 줄 알지만 큰 교회 가면요 다 대단했기 때문에 길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잘 나간 차이 많은지. 이 작은 교회 정말 형편없는 이 교회 엘리야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동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섬긴 그 사람 이 오바댜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모든 생활들 되겠다. 목사님 마음 놓고 선교할 만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걸 마음만 먹어도 하는 축복하십니다. 마음만 먹어도. 자,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요. 오바댜를 얼마큼 축복하시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왜 하나님이 오바댜를 만나게 했냐 이거예요. 생도를 만나가지고 생도한테 하나님의 생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가지고 네가 저 못된 아합왕한테 가서 대결을 펼치라고 얘기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오바댜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영적 대결하는 중개인을 딱 삼는 거죠. 그 이후에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계속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 데가 없어요. 아마 거처를만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걸 대줬을 거예요. 생활할 걸 대줬을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가이오죠. 온 교회의 식주인, 전도자들의 식주인. 정말 복음과 전도를 왜 그럽니까? 목회자는요 아무것도 제 친구 목사님들이 계세요. 친구들이 이제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 얘기합니다. 사모님이 알바를 뛰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사모님 제가 참 외론된 말씀입니다만 사모님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냥 굶어 죽으시라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되죠. 애들 우유가 아예 안 빼면 되지. 애들 우유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밥 안 먹어야 죽지. 학교 보면서 해도 안 사주면 되지.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니시면 되지. 사모님 일시키지 마시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시라고. 두 분이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할 데가 없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결국 사모님이 그만두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야간 운전하다가 결국은 목회 그만뒀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면요 영역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도가 안 붙게 돼 있어요. 저 어느 분이 요번에 이제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동식아 일주일에 딱 2번만 노가다를 나가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시커먼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니라 저는 5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하겠다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알바 뛰시거나 보험하시거나 이런저런 하시는 분은요 목사님이 아예 교회를 못 맡으세요. 여러분 이 사역은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분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목사님 모든 생활을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 나와야 되는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만의 형편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언약부터 붙잡으란 말이에요. 언약.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자 100명을 숨겼는데 생명을 다했어요. 여러분 아합이 귀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아합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오바자인데 이 오바자가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왕을 잘 보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하나. 선지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위에 있는 사람 다, 여기 지금 누구 주무시는지 제가 다 보이거든요? 누가 졸고 있다, 다 보여요. 저 왕이 밑에 사람 다 볼까요? 못 볼까요? 다 보죠. 여기 사장도요, 사원들이 어떤 놈은 일 잘하고 어떤 놈은 일 잘 못하고 그거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아유, 즐거워 많습니다. 이렇게 할 뿐이지. 아, 왕이 그 다른 충신이, 아주 꼭 필요한 충신이, 100명이나 숨겨놓고 계속 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얼마나 간신배들이 많겠습니까? 그 간신배들이 왕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왕이시여, 그 오바자라는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100명씩 먹이고 막 그럽니다. 전하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올려요 그거. 에? 그걸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오바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꼭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요, 정말 세계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인정.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섬기고 목회자 넘은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오바댜는 나중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엘리야를 보시고 엘리사라는 제자를 붙였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에요. 현상금 얼마? 지금으로 가면 현상금 5천만 원. 죽여도 되고 살아도 되고 데려와라 뭐 그랬겠죠. 에? 그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그게 법에 통과됐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한번 체크해봐야 돼. 지금 오실 수 있는 분 마음으로 드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죽인다. 그러면 오시겠냐고요. 발각되면 여기 교회 이제 못해요, 이제, 그죠? 우리 지하에서 숨어서 해야죠, 어디. 김 장로님 집에 모여서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넓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오양이 할 수 있으면 뭐 넓대요. 우리 다 들어가도 됩니다, 거기. 그럼 거기 가서는, 이거 몰래 가야 돼. 중국이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중국 못 가는데, 요번 해가 중국 이 지하교회를 다 없애는 그런 연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걸려가지고, 벌금도 내고 막 잡혀도 갔다가 나오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에. 자,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보니까 이 사단을 깨는 복음, 이게 진짜다. 정말 이 모든 지향적 십자가 못 박은 이 복음, 이게 정말이다. 하나님 자녀돼서 말씀 성취를 이루는 복음, 이것이 정말 진짜다. 나는 이 복음을 따르겠다. 나는 이 복음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 오바댜는 자기의 생명을 드렸고, 엘리사도 이 복음에 자기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도단성 RUTC를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요번에 한번 성경을, 열왕기하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RUTC 운동을 펼칩니다.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이 교회, 뭐 신학교, 뭐 이런 걸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를 순회했습니다. 그 도단성 운동에서 뭐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때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전쟁은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총 칼로 싸우는 전쟁이 있고, 경제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있고,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 있다. 그 바로 오바댜가 기도로 전쟁을 막고 그런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로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힘드신 분들이 그래도 언약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더 감사한 거는 나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가 몇 분 안 돼요. 근데 나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난 말씀에서 힘이 나요. 말씀에서 답이 나요. 말씀에서 길이 보여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오바댜 같은 응답을,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쏙수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어도 돼요. 뭐 더 작아지면 사람이, 한 명 기대를 키우면 된다니까요. 키웠는데 다니엘이야. 키웠는데 요셉이야. 그 사람 잘 키우는데 다윗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바뀌는 겁니다. 어제 저녁처럼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물러갈 것 같아요? 안 물러갈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딱 보니까 안 물러갈 것 같아요. 좀 울고 말지, 용서해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의 힘은요, 70억이 뭉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뭘 들어가겠습니까? 70억의 힘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사단은 복음 붙잡은 한 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는 그 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라. 그 말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나는 말씀에서 전부 답이 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이 사람 가난이 와도 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키우는 데가 뭐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서부터 정말 교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자.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화하고 저하고 8시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 수업하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3번입니다. 올바른 헌신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목회자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전 세계에 RUTC 운동을 펼치도록 렘넌트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보이신 비전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있냐면요. 당신이 어떻게 목사 됐어? 아니 교회 잘 다니는데 사람들이 당신 오늘부터 목사하지? 그래서 목사했다는 거예요. 신학은 안 했대요. 당신이 어떻게 목사 됐었지? 제가 목사하고 싶어서 했어요. 신학했어. 신학을 어디서 해? 신학교가 없어. 그래서 저희 목사님 그때 지난주 알류 메시지를 계속 하셨다면 이 목사님이 전 세계 목회자를 살려야 된다. 목회자가 살아나야 산업인이 살아나고 그래야 렘넌트가 쓰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돼야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다. 이 세 가지가. 근데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고 천도를 모르고 신앙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힘 합쳐서 동남아시아는 이게 싸잖아요. 그리고 다 아프리카 좀 가더라고요, 이게 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누구한테 복음 전하냐?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모아서 전도해야 된다. 목회자들 모아서. 저 미국의 신학이 뛰어나지만 전도가 빠져버렸어요. 전도가 빠졌다는 말은 사단이 빠졌고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을 서면 산업인이 올바른 복음이 되고 그럼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 선교, 국내 전도의 비밀이 뭐냐? 올바른 복음 회복한 목회자가 세워지기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산업이 복음화되고, 렘넌트가 복음화되고,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를 깨우는 일. 제가 그거를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 언약을. 가능하겠냐? 여러분 한 분만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목사님 마음 놓고 선교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없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잘 인도하셨던가요? 좀 이상하게 계시던가 자꾸 막 이렇게 뭔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오직 김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러셨잖아요. 이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목사님 거 들어야 됩니다. 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단 교회가 안정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정말 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전 세계 목회자 깨워야 된다. 전 선진국 전도와 복음 아무것도 없다. 이 동남아, 아시아, 이 아프리카 아예 없다, 아예. 아니 뭐 너 목사에서 목사 되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목사 되고 지금 그런 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 목사님이 많이 계세요. 무속 목사님. 자기가 배운 게 다 무속이야. 무당한테 배운 거. 그런 거로 목회하고 있어요. 시키는 이런 게 있죠. 누가 지금 악령 들린 것 같다고 가서 좀 때려줘야 된다. 가서 죽죽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목회나.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 국외 선교, 국내 전도에 쓰임받는 이런 비밀, 이런 오바댜 언약, 엘리사의 언약이 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목회자가 먼저 복음이 회복되고 갑절의 영감을 얻으며 그래서 도단성 알르티시 운동, 정말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알르티시 운동을 펼쳐서 정말 아버지시여 전 세계의 목회자를 깨우고 산업인을 깨울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온 천하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